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 서로 간에 피차 복종을 하시면서 살았는지 여쭤봅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하는 것이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주 못 들었는데요. 예, 유튜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나눔,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혹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참 많은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아버지는 자녀에게 빵을 주지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주지 뱀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아이가 필요한 것을 부모가 알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선대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지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이라는 병행구절, 병행구절이라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할 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을 병행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이 구절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약간 본문이 다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누가는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아마 명분들은 이제 누가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러실 분이 있지만 잘 모르시면 그게 뭐야? 약간 김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뉴스 애들한테도 설교한 적이 있네요. 예, 그게 뭐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성령을 주셨다. 우와, 이게 아니고 성령 주셨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되게 어색한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있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제가 일하는 곳에서 좋은 회사입니다. 예. 좋은 회사입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복지가 좋습니다. 직원 복지가 좋은데 점심 때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거든요. 정말 맛있는 거 잘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이 맛있는 거 하고 좀 남을 때가 있잖아요. 남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맛있는 거 갈비 이런 거. 네, 갑자기 말하려고 하니 안 나오는데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국도 맛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싸주세요. 가서 저녁에 좀 드시라고, 친구들하고 드시라고 이렇게 주시는 경우들이 거의 뭐 매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가지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에 애가 셋인데 그때 뭐 제가 집에 들어갈 때쯤에 이제 애 둘이 집에 있긴 한데 꼭 우리 막내가 그래요. 막내가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아빠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놓고 쑥 지나가요. 중간 지나가고 다시 쑥 지나가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뭘 봤을까요? 아빠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아빠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묵직하다 싶으면 뭐 힘든 거 자기가 도와주는 것처럼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살피면서 이제 부엌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꼭 우리 막내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거, 아버지 오셨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 가져오셨다고 좋아하는 거, 혹 우리는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거 말고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한 적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어요. 자녀의 복도 주셨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친구의 복도 주셨고 교회의 복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복도 주셨습니다. 이걸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받은 복 말고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대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초에 묻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받아서 그 거대한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바다를 가르기도 했고,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뤄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이나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동일하게 먼저 거쳤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해 임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동참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실 때 뭐를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왔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다니시던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을 일일이 만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슬픔과 눈물을 그들을 바꾸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에도 담겨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다른 은혜들도 풍성히 많이 있지만 그 은혜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신 아버지께서 우리 심령을 말씀과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사건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한 자리에 120명의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각자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요엘서의 증거 이미 예언되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분이 고난당하실 것과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교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설교 준비 많이 합니다. 설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준비한 것만큼 은혜롭게 잘 안 나가는 게 저는 좀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께 이 좋은 말씀을,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제가 온전하게 다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좀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요, 머리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달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밀당하는 기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 성령 충만한 설교는요, 사람을 감복시킵니다. 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베드로와 같이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에 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도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가슴을 치며 찾아와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면서 자기의 죄를 그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가만 앉아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했을 때 그날 세례받았던 사람이 3,000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숫자가 다가 아니야. 여러분, 숫자는요, 부흥의 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흥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정말 불같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불과 같은 것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각 사람 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날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이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은 항상 떡을 떼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말이고 그것은 예식을 행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써 노력했고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기를 노력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강림하신 그날 최초의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가 연초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또 하루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내다가 그냥 또 1년 보내겠다라는 약간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겼었어요. 연초에. 그래서 사실은 좀 떠들고 다녔습니다. 교회 개척할 겁니다. 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말을 뿌리지 않으면 그냥 또 시간이 흘러갈 것 같아서 개척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언제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성령 강림절 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뜨거운 모습, 사도행전 2장 혹은 4장에서 나오는 이 초대 교회의 이 뜨거운 모습이 너무 사모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는 사모하고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함부로 장담하면 안 돼요. 2월 둘째 주에 첫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창립 감사 예배를 우리는 5월 첫째 주에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령 강림절에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모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교회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꼭 갖춰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덴버 산유의 교회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잠시 나옵니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4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여기 보면 초대교회가 무엇에 힘썼느냐? 가르침과 성도 간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힘을 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오늘날 교회에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에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지셔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주의 몸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내추럴하지 않은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영문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nders and Sign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Wonders and Sign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원어로도 마찬가지인데 원어로도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표지판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어루만지고 기도하자 아픈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본 겁니까? 기적을 본 거예요. 그렇죠?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인이에요. 사인. 무엇을 가리키는 사인일까요? 이 목사 대단하더라, 영빨 세더라 이런 사인입니다. 그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인인 거예요. 그렇죠? 기적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먼저 은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2장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합니다. 12장에 보면 그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인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는 은사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은사를 가지십시오. 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힘써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은사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지혜의 말씀 혹은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걸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일에 힘써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곧 병 고치는 은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은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질서를 지켜가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분들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지는 느낌. 이 목사는 방언할까요? 네. 안타깝게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모합니다. 예. 그렇다고 저는 방언하는 분들 앞에 작아지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병 고치시는 분들을 만났을까요? 예, 만났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예, 기도하시면서 안수하시는 분들을 저도 많이 만났고 안수도 많이 받았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분 앞에서 작아질까요? 안 작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예언하시는 분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그분들 앞에서 작아질까요? 이 목사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작아질까요? 안 작아집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은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격증이 아닙니다. 무슨 서티피켓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서티피켓이 아니에요. 은사는 그렇습니다. 예언하시는 분들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 은사가 그 사람의 랭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작아지지 마십시오. 네, 절대 작아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은사보다 제가 더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사모하고 부러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진 이런 성품을 갖추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이자 어쩌면 목표하고 있는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성품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의 꿈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즉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이런 것들과는 또 달라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44절 이후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45, 46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수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보시면 나누었다라는 기록이 두 절에 걸쳐서 나와요. 나누었다. 이게 돈이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혹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라는 기록이 성령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으로 말하는 두 구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나타났느냐.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라고 47절에 말합니다. 이런 비슷한 기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4장에도 나오는데 4장 32절 이하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교회의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요, 그들이 은사를 사용하였더라. 예언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 귀신이 따라갔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런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시작한 교회의 특징은요, 나눔입니다. 나눔. 서로의 형편과 필요를 살펴서 그들로 부족하지 않게 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혜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무언가를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하게 나누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그냥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는요 제가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들은 바로만 얘기할게요.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자는 긁어 모아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긁어 모아야지, 빡 긁어 모아야지, 그리고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멘하면 되지 않고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이 곳간을 다 채웠으니 내가 또 다른 더 큰 곳간을 만들어 그것을 채우리라.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어떻게든지 더 긁어 모으겠다라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곳간을 채우겠다라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목표 지향적인 목적이 있는 삶 살아가는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렇죠.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 날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제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부자 청년이 낙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겠죠?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제발. 왜 긴장하세요? 상관없으면서. 상관없는 분들 긴장하고 계세요? 긴장하실 분들은 저는 긴장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카운트에 숫자가 작은 저는 천국은 따는 당상입니까? 어카운트에 있는 숫자에 반비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가 정해지나요?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신다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갑니다. 어카운트 숫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관심은 자기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쌓는 일에 좀 그만두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를 위해서 돈도 쌓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명성도 쌓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혜와 지식도 쌓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거룩한 의도 쌓았습니다. 열심도 쌓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쌓은 사람 말고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며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자, 고아는 누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부모님이 없어요. 과부는요?
남편이 없습니다. 의지할 남편이 없어요. 나그네는요. 내 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인즉슨 내가 아버지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겠고 남편이 없는 자들에게 남편이 되어주겠고 자기 편이 없는 사람에게 그들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천대시 여기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향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관심 또한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고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4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관심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긁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돌이켜 내 주변을 살피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며 공부해 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될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기더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선대하라 하고 하신 말씀의 그 말은요, 너희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 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밭에 내 모퉁이, 우리가 추수할 때 그것만 좀 남겨두라는 거죠. 우리가 추수하다가 떨어뜨리는 그 이삭들 떨어졌네 하고 다시 주지 말고 그냥 떨어진 대로 두고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두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정원에 있는 나무에 달린 그 과실, 저거 먹어야지 하고 다 털어내지 말고 정말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털다 말아두고 남겨두는 정도의 선대,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게 배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고, 여러분 청년들에게 제가 이삭 헌금을 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사실은 그 김동원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 하실 때, 아니죠, 청년 사역이 아니고 본인 사역 하실 때 이삭 헌금이라는 것을 이제 시도하셨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같이 헌금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헌금을 안 합니다. 네, 청년 많은 교회라고 젊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년 많은 교회는 헌금이 안 나옵니다. 헌금은 진짜 안 합니다. 네, 진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제 제가 도전을 했죠. 야, 너희들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 맨날 맛집은 찾아다니잖아.
맛있는 건 어디든지 찾아다니잖아. 그 한 번 먹지 말자고. 커피 한 잔 마시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이사헌금을 했어요.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이사헌금을 했어요. 이사헌금이 딴 게 아니고 동전만 받았습니다. 동전만. 동전 너희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사헌금 하자 하고 이제 막 그 통만 만들어 놓고 놔둬놨던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 동전을 붓고 해가지고 많이 차요. 많이 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이 자기 돈을 깨가지고 동전 만들어가지고 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매월 이렇게 나와서 유지가 되니까 이것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매월 이제 그 선교하는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신림동에 그 탈북 청소년들 지원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얼마 헌금을 하고, 그리고 영등포에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광야교회라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일부 헌금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제가 사역하는 동안 이렇게 헌금이 지속이 되었어요. 애들이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진짜 커피 안 마시고 맛집 안 가고 그러면서 헌금을 했고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헌금하면서 뿌듯해 하더라고요. 아끼지 않던데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함.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러보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두어야 하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할지라도 주변을 살펴보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밭에 내 모퉁이를 남겨두는 정신, 떨어진 것 다시 줍지 않는 정도의 아량,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나무에 달린 과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내는 그런 인색함, 이런 것은 버려야 되고요. 그들을 배려함으로 남겨두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성도의 경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존경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가보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을 나눔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을 나눔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증명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두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멤버 사랑의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그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후하게 흘러보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칭송받으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